잠시만요. 제가 설교를 먼저 올려놓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보시겠습니까? 예. 자, 안녕하세요.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좀 특별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특별하지만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좀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또 교회 안에 상황도 설명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실 형제가 오래간만에 올라와서 또 삶을 나누었는데 김포로 이사하면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제가 멀어지면서 마음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또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성찬을 하면서 각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원래 성찬은 빵을 이렇게 한 빵을 이렇게 찢어서 나눠 먹었거든요. 예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접시도 하나를 써서 같은 접시를 이렇게 찍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 한 빵, 한 몸에서 나온 피를 함께 마시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모임인데 오늘도 세상 그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자,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총회를 해서 교회 상황을 설명하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경황이 없다 보니까 이게 총회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약간 교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지 나누면서 제가 시작할까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미국을 갑니다. 제가 월요일 출발해서 토요일날 복귀하고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주중 모임은 한글날 세종대왕님 덕분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일이라 수요일 목이 그냥 자유롭게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임은 전 세계 교회 대표자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서로 레슨도 하고 교주도 나누고 그러는데요. 한국에서 몇 명의 목사가 갑니다. 원래 저는 2019년 1년 동안 한국교회 목사들 사회자로 제가 맡아왔습니다. 타 지역 교회들이 그 목사들 사회자인 한 명을 해외에 1년에 한 번 내보내면서 그 교회 비행기와 숙박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짜로 가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식대만 받아가지고 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부담 없는 마음으로 가서 교제하고 또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미국 치료 기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먼저 정용백 전 집사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또 한상우 전 장로님도 만나서 또 교회 소식도 듣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미국과 아시아 쪽에서 자매 결연을 맺을 만한 교회들을 찾아서 앞으로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의 꿈이 아시아 쪽에 있는 좀 가난한 교회들 중에 저희 교회랑 비슷한 사이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 초대도 하고 또 돕는 것이 제 꿈이었었는데 이번에 가서 미국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를 찾아보고 또 아시아 쪽에서도 그런 교회를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 명동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지 2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14명이 회복되거나 세례받았습니다. 14명이. 천국으로 3분 가셨습니다. 천국으로. 왜냐하면 교회와 신앙의 최종 목적이 믿음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3분이 천국 가시는 생각하면 세례보다 더 뜻깊은 이 3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4명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4명이 있고 대기 중인 분이 2명이 있고 해야 할 분이 정확히 2명 있어요. 이름이 다 있는데 제가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제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 가서 이제 또 다른 교회들의 설교와 또 교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 나오게 된 왜 하나님 우리 여기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생각이고요. 또 우리 교회를 명동을 생각하면 사실 한 그룹이 통째로 나온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가 돼서 다 짜서 그 그룹이 준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각 그룹이 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모인 거거든요.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지원자, 자원자, 신청자들을 모아서 딱 2번 미팅하고 여기 가서 얼굴 다 확인한 겁니다. 너도 나왔어, 너도 나오니. 진짜 맨 땅에 정말 헤딩했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믿음 하나로 이 건물도 나오기 한 달 전에 구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참 이 안에 관계를 다 만들지 않고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다투고 싸우면서 관계를 만들어간 거거든요. 성찬을 하면서 아, 저 형제구나, 저 자매구나. 또 올라와서 쉐어링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오신 분이구나. 지난 2년 9개월 동안 처음으로 여기서 이 관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쨌든 기적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14명이 회복되고 세례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명동교회 향후 재정을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 강수만 형제께서 올라오셔서 또 특별헌금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특별헌금은 한국교회 전체가 1년에 2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명동교회는 특별히 1년 동안 특별헌금을 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왜 헌금을 안 해? 특별헌금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 확신으로 우리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 안 하냐면은 명도에 나온 것도 쉽지 않았고 이 삶의 무게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특별 헌금을 할 교회가 아니구나. 특별 헌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교회구나. 제가 우리 1년 동안 특별 헌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남들 10배 할 때 우리는 하나 안 했습니다. 우리 2번 하고 벌써 이제 2년 됐잖아요. 그렇죠? 원래 특별 헌금을 4번 하면 4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5번 했어야 되는데 이번 6번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정이 모자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하자는 부탁을 우리 강성 형제가 하신 겁니다. 자, 저희 교회 재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내년까지만 주일학교 건물 2개를 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건너편에 이제 대규모 주차장과 공원이 생깁니다.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바로 건너편에 거기에 몰도 생기고 많은 게 생깁니다. 그리고 애니멀 센터가 우리 주위에 두 개나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굳이 저 건물을 우리가 주일날만 쓰려고 2개를 빌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중에 내년쯤에 방 2개를 빼게 되면 재정이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건물 임대 비용의 한 40% 정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여유 있게 우리가 또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 지금 건물 2개가 엄청난 건물 2개 세워지고 있거든요. 주차장 해결, 식당 해결, 그다음에 모이는 장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난 한 3년 생각해 보면 워밍업이 아니었을까? 원래는 잠실교에서 하고 나왔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여기 와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또 필요 때문에 가신 분들은 가시고 또 오실 분들 오셔서 팀워크가 만들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우리가 이제 할 준비가 돼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영적 싸움을 생각해 보면 한국 상황이 점점 사람을 구원하기 어려운 환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 구원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 교회들, 주일학교가 줄어가고 있고 일반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신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5G, 갤럭시 폴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다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더 빨리 더 좋은 편리한 기구를 전자제품을 기다리는 환경이 됐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일반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게 점점 마음이 멀어지기 쉬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문명이 발달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지기 쉬운 환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속화, 세속이란 건 뭐냐면 신을 뺀 인간 중심의 사회가 세속이거든요. 세속화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옛날에는 붙잡고 복음을 전하면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누가 붙잡으면 성총이 될 수가 있고 정말 이거는 갖다 붙이면 다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캠퍼스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함부로 직장 안에서도 정말 같은 남성끼리라도 어깨 손 얹으면 동성애 성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사회가 이 어려운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을 가기 전에 하루 종일 또 생각을 해보면서 예레미야 서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접고 제 마음속에 떠오른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ICOC라는 공동체의 특성 행사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보면서 그냥 선입견을 빼고 온리처치 다 빼고 ICOC, COC 다 빼고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이 한 문장이 바로 제가 낸 결론이었습니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라는 잠언 3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가 아니라 앞에 하나 더 붙습니다. 온 마음으로 너의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이게 저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과 삶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했고, 또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 어떤 교파의 교리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했을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또 정리되어진 마지막 결론이고 확신이었습니다. 자, 설교 요점 딱 두 가지입니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또 하나는 너의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옛날에 찬송가 중에 내 이름을 빨리 적어주지 말고 온 마음으로, 이번에 그 동영상 보면 온 마음으로 교회들 외치지 않습니까? 저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이요 삶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신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경험, 재물, 통장 잔고, 갖고 있는 집, 연금 액수 믿지 말라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빈틈, 비워진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악의 길로, 이게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정말 충만한 믿음 안에 있다가 정말 그 믿음이 갈라지면서 정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나 척박한 땅으로 내몰린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야 되는데 그게 100%가 되지 않았어요. 헷갈리면서 마음이 갈라지면서 그 빈틈으로 마귀가 쑥 들어와 버렸어요. 결국 죄를 짓게 되었죠. 하지만 가나안 백성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충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마음을 빼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결국은 탐욕과 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된 땅으로 내몰리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모든 마음으로 with all your heart,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갈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였을 때 다시 많은 죄들이 그 민족 안에 들어오면서 고통스러운 외세의 지배를 받으며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구약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의 예언처럼, 구약이 39권인데 39번째 예언자 말라기의 예언처럼 이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오시게 되는데 그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39권, 구약 39권을 다시 해석하고 정리해 주는데 그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지난 너의 역사 삶 속에서 2000년 동안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그 긴 역사 동안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내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준 겁니다.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가득 계시고,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생각이 가득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끌고 가고,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분이 우리 삶을 끌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분의 인도를 충만히 받으며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99%가 아니라 아들을 보면 100% 아버지이고 아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100%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충만히 거하는 그대로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을 저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드님하고 아버지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격이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차이도 이제 체대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면 교회도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본론인데요.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자, 이 스토리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보세요. 민수기 14장 22절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강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민수기 14장 22절 10번이나 거듭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24절 나의 종 갈렙은 누구예요? 갈렙. 그 마음, 그 정신, 그 영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다.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노예 생활에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어떤 소수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 정신, 영은 다른 사람과 달랐고 나를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후손을 반드시 내 약속의 땅에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갈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한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wholeheartedly, 온 마음으로 가득 차네. 가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나머지 사람들과 달랐고 그만이 믿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따랐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다. 결국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 믿음이 줄어들게 됐죠. 나중엔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충만해서 압도가 되어서 그냥 기가 죽어서 자기도 포기하고 남들도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세요. 민수기 14장 25절 그들은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아시죠? 노예생활 나와서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야 한번 우리가 들어갈 땅을 미리 한번 정탐하고 오자.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지파별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명과 2명이 나눠지는데 갔다 온 보고가 틀려지잖아요. 그 2명이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자,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땅을 탐지해 갔다 온 12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12명 다 갔어요.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그냥 여기 매해될 정도로 엄청난 증거물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히 맞습니다. 12명 다 동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갈라집니다. 두 그룹이. 28절을 보게 되면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키가 더블로 큰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좀 내려앉았어요. 마음이 조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자 다시 이 갈렙이 30절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좀 흔들리는데 그저 다시 그러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더 갈라졌어요. 믿음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보세요. 우리가 탐지하려고 들여다녀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야.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아. 우리는 150이잖아. 걔는 2m가 넘어. 싸울 수가 없어. 본인의 믿음도 상실됐고 상실된 믿음 속에서 더 부정적인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더 나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잖아. 야,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아마 그들이 봤더라면 메뚜기보다 더 작게 보였을 거야. 이 믿음의 결핍이 아니라 이제 불신으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론이 벌어졌을까요? 14장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2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도와줬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인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들을 노예로 풀어주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 메추라기 먹여, 바위에서 물 줘, 하늘에서 음식을 줘.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다 보여줬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눈에 압도되어서 상황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간 땅이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 노예 생활로 배신을 배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6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어느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돌아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더 충만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갈렙은 더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가야 된다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9절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부정적인 10명은 본인 자신도 믿음을 잃었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이렇게 만들었고 그들과 함께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나눠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충만한 건 확신은 용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 있어요. 갈등. 믿음을 완전히 잃은 사람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부딪혔을 때 10절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주려고 하였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항상 때렸잖아요. 그렇죠? 여종의 아들이 믿음의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 오히려 온 회중은 믿음을 잃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1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약속을 의심하고 반대로 가려고 할 때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이는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갖고 나가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의 후손들. 하지만 그것을 거부했던 10명의 보고자와 그 말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4장 29절, 신명기 4장 29절. 거기서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만약에 배경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그냥 찾으면이 아니라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이게 전심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미국 교회들도 설교를 들어보면 다 앞으로 재단을 설교 끝나면 앞으로 재단을 부르거든요. 그리고는 거기서 바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수를 만났다 그러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하여 찾을 때, 네가 온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시간 내면 갈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신명기 13장을 보세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또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겠지만 정말 조심할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예언자나 꿈을 치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들도 영적을 얘기하니까 당신들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언하는 자나 꿈치는 사람들이 내가 환상을 봤는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어. 바알신, 아세라신이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해줄 수 있어. 내가 계시를 받았어. 봐, 이거 봐, 점 나왔잖아. 꿈에 나타났어, 그 신이. 그 사람들이 정말 봤니 너? 봤다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걸 허락했냐면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살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게 하더라도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선택했어.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험해 볼 거라고. 역대하 15장 15절 보세요. 역대하 15장 15절. 역대를 보게 되면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들의 이야기. 왕상왕하, 역대상, 역대하가 있는데 왕상왕하, 역대상, 역대하. 이제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갔는지가 평가 기준입니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찾았을까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렙신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도 섬기는 갈라진 마음으로 여호와를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한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100% 언약을 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어떤 왕은 그 열정이 넘쳐서 어느 누구든 노인이 되었던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어린아이가 되었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우리 백성 가운데 다 죽이기로 한다. 나는 약속까지 할 정도로 마음을 다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줄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자발적으로 여기 보면 두 개의 부사가 있어요. 맹세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을 찾을 때 eagerly 정말 이게 열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고 자발적 의지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보고 그들의 삶에 많은 평화와 축복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5장을 보게 되면 아마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아마샤 왕 1절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25세 약간 25세 그의 어머니 누구누구였다. 2절 보세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진 않았다.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형식은 내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but not wholehearted. 네가 진심은 아니구나. 네가 내 앞에서 뭐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네가 형식은 지키지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구나. 정말 마음이 가득 차서 하지는 않았다고 성경이 그것을 분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는데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보세요.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북이스라엘 언니 남쪽 유다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온 마음으로 돌아오진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은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어려움을 주니까 잠깐 돌아온 척만 했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했지 온 마음으로 돌아오진 않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됐다고, 난 너희가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 진심은 아마 이 땅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다 보면 정말 너희가 섬기고 싶은 우상을 마음껏 섬겨보라고, 다른 나라 왕을 마음껏 섬겨보라고, 그러다 보면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게 될 거라고, 그때 정말 진심으로 돌아올 마음이 생기면 내가 그때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다 채우고, 벌은 받아야 돼. 70년을 다 채우고 내가 너희를 돌아봐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따라 너에게 그대로 이뤄주겠다. 기본적으로 몇 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감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애가 운다고 그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깊은 죄성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지은 죄가 300년이기 때문에 한 70년 걸려야 좀 빠져나간다. 70년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론 70년이 아니라 가자마자 그 현실을 보고 울먹이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모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7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 돌봐주면서 70년은 걸려야 너희가 진정한 회개를 할 거라 믿은 거죠. 13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 운명을 어떻게 해주겠다?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만들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조건은 두 가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이 맞을 때 반드시 너의 운명을 회복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준비된 마음이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너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라예요. 따르라. 잠언 3장 6절을 보게 되면 아까 3장 5절이 뭐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라고. 3장 6절은 뭐냐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고. 그러면 그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길을 번성케 할 거라고, 곱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모든 길에서, 일부분에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식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배우자의 문제든 아니면 회사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모든 면에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 말대로 살라고. 내가 그럼 반드시 너 가는 길을 반드시 곧게 만들어줄 거라고.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저는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복음이 오자마자 어이구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교회 가야죠, 공부해야죠, 회개해야죠, 다 끊어야죠, 멤버가 돼야죠.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질 것임을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이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잔치 시간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가 되었어요. 그가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들에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때가 되면 말라기 예언자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실 거라고. 자, 때가 되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 샀는데 가봐야겠어. 19절 소 샀는데 가봐야겠어. 20절 장가 들어서 가봐야겠어. 결국은 가지 못하겠어.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오해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초대라면 지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사유, 밭을 샀고 집을 샀고 엄청난 지금 재산의 변동이 있었고 결혼을 했고, 이 사유 정도면 충분히 가지 않을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웬만한 일이라면 못 가도 돼요. 이런 사유를 들어서. 하지만 이 초대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면에서,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 달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대라는 면에서,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초대였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사유들도 거절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생명이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는 것이고, 언젠간 내가 반드시 이 초대에 응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초대였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사유도, 직장도, 소 5마리도, 집에 계신 아내도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혼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까. 21절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지체장애 있는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리로 데려오느라. 자, 시내는 아직 유대인 공동체 안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자, 너희들이 무시했던 사람들, 이들은 절대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야. 정말 결격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바리새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잘하는 서기관, 율법학자들, 너희들은 안 왔으니 너희들이 무시했던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유대인들 다 데려오라고 그들을 청옥잔치에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창녀와 세리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모임에 초대를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유대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한데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들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이 유대인 공동체를 벗어나서 저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 저 큰 길로 나가 산 울타리까지 나가서 그들을 다 데려오라고.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 초대가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저도 여기에 왔고, 제가 큰 길과 산 울타리에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누군가 저를 전도했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결국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후손의 이름만으로 오래전부터 저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소 샀는데요, 밭 샀는데요, 와이프 봐야 되는데요, 안 왔어요. 두 번째, 부자격자들인 유대인들, 세리와 창녀와 소외계층 무식한 자들도 다 데려오라고. 아니,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다 하나님의 잔치에 데려오라고. 하지만 그 초대를 거부하면 아무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에, 이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초대에서부터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초대를 온 마음으로 믿고 찾는 사람은 잔치에 들어와요. 바리새파가 되었던, 아니면 가난한 창녀와 세리가 되었던, 아니면 이방인이 되었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들어왔다고 해서 다가 아닌 것이죠.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끌고 와서 이 안에 넣을 수는 있지만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이게 연결된 겁니다. 지금 앞에랑 연결된 겁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길에 오는 사람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억지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와서, 하지만 지금부터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에 초대를 받았지만 최종 장치는 천국에서 신랑인 예수님과 순교를 지킨 신부 교회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런 관계는 맛을 보는 거예요. 맛. 천국에서 있을 천국을 이 교회에서 약간 맛을 보고 천국에서 있을 영원한 관계를 여기서 약간 맛보는 것이지, 여기가 결론이 아닙니다. 진짜 잔치는 뭐냐면 결혼 잔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인 교회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잔치거든요. 그게 정말 잔치인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신부가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순결을 지키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 멋있게 보이는 남성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랑은 저기 있어. 난 그를 기다려야 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신부가 그 십자가를 지고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신랑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교회가, 신부가 순결을 지킨다는 것,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돕기 위하여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끔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알려주고 잡아주지 않으면 이 육신은 얼마든지 무슨 천국 신랑이냐, 이 땅의 신랑이 더 좋아.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명예와 부와 영광이 나의 신랑이 되어서 그와 결혼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된 잔치라고 생각하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만약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구약 백성이 되었던, 교회 백성이 되었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온 마음으로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빈틈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 것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세속화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소금이 소금 맛을 잃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쓸데가 없다고, 아니 걸음에도 못 쓴다고 그러면서 밖에 내버린다는 경고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초대를 받았어도 이 안에 들어왔어도 어떻게 그 신랑을 기다리며 신부가 삶을 지켜야 되는지, 정말 그런 강력한 기준은 무서운 기준이 아닌 거죠. 옛날에 좀 우리가 북한 갈래 대가상 많이 했잖아요. 30년 동안 써먹은 레파토리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희귀한 해괴망측한 대가계산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그런 대가를 하고 싶었냐면, 이 신부가 어떻게 해서든 그 신랑을 기다린다는 확신, 이건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어떤 예는 적절하지 않은 예도 있었겠죠.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다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할 때만이 우리가 그 순결을 지켜 신랑을 만날 때 진정한 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제 이 설교 절대 가벼운 설교 아닙니다. 저 자신도 마음을 추스리기 위하여 다시 준비한 설교고요. 진짜 교회가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며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재정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그대를 선포하고 복음이 싫어 떠난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서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이요 여기에 온 이유라는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여기 남을 것이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받은 세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이 다시 보였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고관을 만나는 빌립 얘기 나오죠. 그렇죠? 내시가 이사야서 보다가 이게 어린 양이 예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잖아요. 빌립이. 그렇죠? 그래서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고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나도 침례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침례 받는데 당신 뭐 걸리는 거 있어요?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With all your heart. 네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받을 수 있다고. 그러자 이디오피아관이 준비됐습니다. 내려가서 세례받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 하나님 아들 부활 믿죠? 죄인 믿죠? 그렇게 입으로 가볍게 증언하고 세례받은 것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받은 세례가 우리의 세례입니다. 아멘. 감정적으로 받은 세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답이 이거네 하고 받은 세례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만 됐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 하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잃으면 그 진심을 잃으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최고죠. With all your heart. 그게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건물, 튼튼한 재정, 멋있는 명설교, 사람들의 깨끗한 복장, 아름다운 성가대, 그 다음에 친절한 어셔들, 부족함이 없는 주일학교, 시스마된 캠퍼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지면, 그 충만함이 빠지면 그 시스템과 종교적인 모양만 남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오순절날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아니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충만해, 내 고민이 충만해, 내 철학이 충만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성령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자 가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교회 리더십을 뽑을 때 누굴 뽑았어요? 야, 누가 서울대 나왔어? 야, 누가 제일 샤프하니? 이렇게 병실에 누가 있어? 성격 좋으네. 사람들 말 잘하고 좀 외모 멋있고 말 잘하고 좀 상 끌만한 사람 누가 있어? 그렇게 뽑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기준에 좀 맞긴 하지만 사실은 선생님 사람들 보게 되면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죄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뽑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 교회가 가야지. 너무 똑똑해서 빌 하이비슬처럼 철학적으로 사람들 비율을 맞추며 재정을 늘리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건물을 멋지게 만들고 새를 키우고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빌립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착한 사람이요. 물론 착한 사람을 뽑아야겠죠. 하지만 성령과 믿음이 가득 찬 갈렙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그랬거든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명동에 있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뭐가 충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야, 그거 했더니 밥이 충만해. 거기는 뭐 밥을 일주일 내내 줄 수가 있어. 거기 가면 젊은 사람이 충만해. 거기는 티네들이 충만해. 거기 가면 이야, 그 건물이 그냥 뭐 좌석은 망년대, 야, 이 플래시라이트하고 시스템 오디오 최신식으로 갖다 하더라. 정말 충만해. 그런 충만함은 인간적인 충만함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한 곳이 충만한 거래요.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 곳이,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각 사람의 삶에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의 충만함이지. 그 외에 아무리 많은 물질적이고 육체의 것이 이 자리에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 그것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빈약하고 굶주린 것이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하나의 명령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왜? 성령이 충만하면 이 힘이 생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정욕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갈라지지 않은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 사는 삶, 저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70명에서 80명, 90명, 100명, 150, 200, 아멘.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그리고 내 제자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열매는 숫자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성령의 열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마음과 삶의 열매들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참 제자임을 증명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만 명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자기가 많은 교회를 다녔고 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근데 가봤더니 전부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 정말 나는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땅에 바알신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봤더니 천주교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신을 찾아야 되는데 장로교 어휴야 무서워. 야 이거 오순절 이거 방언하고 하는데 야 이거 귀신 들린 거냐 왜 다들 이거 하고 있냐. 도대체 어디가 참된 교회일지 방언하는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너희 눈에 안 보이지만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움직여서 만나게 해서 그 공동체로 보내지 않을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20몇 년 동안 설교할 때 한 번도 쓰지 않은 구절인데 이 구절이 다 보이네요. 잠언 2장 7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게 결론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2장 7절에서 9절.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해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구절의 결론입니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셔야지 내가 올바른 길을 사는구나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정의와 공평과 정직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때야 이 모든 복된 길을 알게 될 거라고. 언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주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쨌든 2년 9개월 전에 여기 나왔을 때, 제가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미국을 가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정리가 됐는데, 여러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어요. 작년 어르신들은 옛날에 정도현 목사가 나간다고 하니 우리가 나가서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나오신 어머님들 15분도 계시고, 옛날에 친구로서 우정을 생각하고 온 형제들도 계시고, 아니면 소문만 듣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요 오신 분도 계시고, 동네가 그 옆 동네라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변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딱 1년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많은 변화가 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는 분도 있고 오는 분도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온 마음으로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갈렙뿐만 아니라 갈렙의 후손들까지 세세손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갈렙의 그 용기 있는 격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믿으며 미국에 잘 갔다 오겠습니다. 아멘.